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복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김미소 집사님, 서혜경 집사님 육아에 힘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은 6월 25일 하면은 6월 25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꼭 6.25라고 합니다. 네. 뜻하지 않게 오늘이 주일인데요. 그날도 73년 전 6월 25일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이 폭풍이라는 암호로 이 북한군이 이제 38선을 넘어서 전쟁을 개시한 그 날입니다. 당시에 김일성이 구소련이죠. 소련의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T-34 85형 탱크 242대, 항공기 211대, 야크 전투기, 각정포 3,500문을 동원해서 전쟁을 개시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20대 있는데 뭐 거의 쓰지도 못하는 비행기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은 이거는 뭐 전쟁만 하면 일주일 안에 7일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7일 만에 이 조선을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 있겠구나 하고 백전백승할 것이다 해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우리나라가 낙동강까지 밀리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유엔의 참전국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렇게 전쟁이 길게 3년 동안의 전쟁이 있는데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이 전쟁이 치유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이든지 다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종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긴장 관계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가 좀 이렇게 좀 좌경화가 되고 진보적으로 되면서 이 6.25가 북에서 김일성이가 내려온 전쟁이 아니고 남측에서 메가더와 함께 연합군이 올라간 북침 전쟁이라고 미군에서 개시가 된 전쟁이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가 올라갔죠. 평양을죠. 북침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설왕설을 할 때 이제 러시아에 있는 구소련의 비밀 문건이 발견됐죠. 실제로 이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김일성이 반발한 전쟁이라는 비밀 문건이 발견됐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백두산을 다녀오면서 참 놀라운 글을 남긴 걸 봤어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사회 운동을 많이 했고 진보적인 목사님이었고 그래도 좀 이렇게 사회가 좀 건강하게 밝게 가기를 원했던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백두산을 중국 쪽에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천지 쪽을 가는데
그날 이제 그 관광버스로 타고 올라가죠. 백선을 못 가봤는데 갔는데 그 관광버스 2대에 전교조라는 이 편말을 가지고는 버스가 있더래요. 전국 교회 뭐 교조 논합 이렇게 있겠죠. 그 팀들이 내려가지고 똑같이 이제 그 천지를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도 되게 진보적인 목사님이었는데 뭐랬냐면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탁 오른손을 들고 그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뭐라 하냐면 우리의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 장군님, 우리는 남한에서 혁명가업을 완수하겠습니다. 완수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이게 중국 땅인데 중국 사람들이 막 사진 찍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지? 그게 전교조인 거예요. 저는 뭐 전교조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될 교육 부분도 많은데 이게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편협된 생각들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목사님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음 세대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줘야겠구나 가지고 좋은 성품학교를 또 만들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죠? 올바른 역사관의 부재예요. 올바른 가치관의 부재예요. 올바른 세계관의 부재예요. 요즘 10대 아이들, 20대, 30대까지만 해도 목사님 동성애 별로 문제 아닌데요? 라고 해요. 그거 뭐 어때요? 뭐 크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가 알러지 반응을 하죠? 그리고 왜 죄악시하죠? 왜 이렇게 벌레 보듯이 하죠? 막 또 그래요. 다원주의가 뭐 잘못됐나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살아가는데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해요. 일리가 있어요. 저는 동성애자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동성애가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그 영혼들도 불쌍하지만 동성애 제차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영혼은 불쌍해도.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마저도 막 흔들렸어요. 다원주의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이 시대에 올바른 세계관들의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도전이 뭘까? 올바른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에베소서는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어떤 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5장에서 만나는데 5장은 이제 뭐예요? 은혜 받은 자, 신분이 바뀐 자가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죄의 종을 탔던 그 사망의 삶에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젠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되기 전에는 민간인 신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든 뭐 그 부인이든 누구나. 그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맞는 매뉴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줘야 돼요. 불편해도. 안 그렇습니까? 그 영부인도 그 맞는 매뉴얼을 나름대로 따라줘야 돼요. 난 뭐 내가 옛날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 행동하나 말하는 거 포즈가 뭐예요? 국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디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특별히 저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푼수 같은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이 목사가 맞을까라는 행동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앞에 창피한 목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항상 저를 찐빠를 줘요. 머리 좀 단정하게 해라, 면도 좀 해라, 신발 좀 깨끗하게 신어라. 뭐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가 막 하는데 우리 아내가 50이 넘어서 우리 점점 엄마가 똑같이 되고 있어요. 아주 그냥 피곤해 죽겠어요. 그냥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은데 아내하고 사는 건지 할미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대표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걱정하는 말이죠. 여러분 한 행동이, 여러분 한 모습이, 여러분의 매너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긴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긴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참 재미난 예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 이 안식년에 택시 기사를 했어요. 저도 꼭 해보고 싶은데 안식년에 뭐 해볼까 해갖고 이 목사님이 평상시에 못했던 택시 기사를 해봐서 택시 기사를 한 3개월을 해봤대요. 6개월을. 근데 이분이 잊지 못한 손님인데 택시 기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손님이 누구였을까요? 긴장하잖아요. 스님이 타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는데 이제 그 결제를 하잖아요. 요즘은 다 카드로 하잖아요. 택시를 다 카드로 하잖아요. 근데 이 스님은 현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없으시냐고. 나 카드 있는데 현찰로 하고 싶다니까 택시비가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8천 몇백 원이 나온 것 같아요. 8천 몇백 원이. 근데 딱 만 원짜리를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 초보니까 이 능숙한 분들은 이 잔돈을 거스르는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딱 스톱을 하고 차를 세우고 잠깐만 기다려서 막 이제 목사님이 당황하는 거죠. 스님이니까 아주 주주 스님 같더래요. 아주 딱 만 원 받았으니까 이제 8,300원이니까 이제 1,700원을 이제 막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막 이게 흘리니까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초짜죠. 그랬더니 초짜죠? 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고수들은 잔돈을 이 손에 딱 쥐고 있대요. 이렇게 쥐고 잔돈을 그냥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대요. 그건 뭔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손님들이 됐어요. 됐어요. 몇백 원 남는 걸 항상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사들이 혹시 택시 하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안 쳐다보고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하면은 고맙습니다. 그때 쳐다본대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돌아보고 기다리세요. 초짜라는 거죠. 그런데 잔돈 됐다고 아니라고 됐다고 그러면서 그 스님이 명언을 남겼대요. 그거 시원한 커피 사드시라고.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게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불교가 다시 보이더래. 야, 이거 예수보다 나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악착같이 받아서 헌금하려고 하는데 이제 스님은 가지시라고. 넉넉해. 이분이 교회를 복귀해서 한번 택시주의를 만들었대. 택시 타고 오는 날을 교회에다. 큰 교회니까. 그러면서 절대로 잔돈 받지 말아라. 카드 결제하지 말고 다 그냥 만 원을 주라. 그냥 남은 거 그분들 그냥 담배를 사서 피시든 음료수를 마시든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거로 섬겨줘라. 이게 여러분 단순한 거지만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 스님의 그 넉넉했던 그 모습이 여유 있던 모습이 섬겼던 모습이 그 스님에 대한 편견과 불교계에 대한 편견을 조금은 뭐예요? 좋게 볼 수 있던 시각이 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일터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는 생각과 말과 태도와 시선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꿀벌 있잖아요. 꿀벌. 요즘 꿀벌 보기가 힘든데 꿀벌도 계급이 있어요. 이렇게 신분이 있어요. 병정이 있고 뭐 이렇게 운반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 꿀벌 중에 제일 좋은 벌이 뭐예요? 여왕벌. 그렇죠. 여왕벌. 그럼 여왕벌은 어떻게 결정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여왕벌로 딱 태어나는 게 아니래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애벌레지만
로얄 젤리를 먹느냐, 로얄 젤리를 온전하게 먹지 못하냐에 따라서 평민벌이 되느냐, 일벌이 되느냐, 왕족벌이 되느냐가 나눠진대요. 여왕벌이 될 애벌레는 로얄 젤리가 들린 왕대라는 특수한 보육실에서 그 시설에서 마음껏 로얄 젤리를 먹고 자란대요. 그 결과 이 벌은 뭐예요? 여왕벌이 되는데, 몸이 클 뿐만 아니라 수명이 1벌은 1년에서 2년. 왜? 일만 하니까 일찍 죽는, 그러니까 남자들 일찍 죽는 이유가 있어요. 일만 하니까 뼈가 빠지게 되니까 남자들 수명이 짧아요. 여왕벌은 1년에서 10배가 돼요. 10년을 살아요. 야, 벌 하나가. 그리고 매일 2,000개 알을 낳아요. 그럼 매일 2,000개 알을 낳으려면 잘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벌들은 그걸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내갖고 로얄젤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왕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육적으로도 좋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어제 100점짜리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우리 박원병 집사님이, 저는 처음 알아요. 여러분 100점 맞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시험도 어려워요. 근데 보험이 처음 알았어요. 보험.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티맵 있죠? 티맵으로 이렇게 목적지 찍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티맵에 저는 몰랐는데 누적 점수가 있대요. 아시는 분 알죠? 네. 그거를 보면은 보험사 직원이 그 점수가 높으면 좀 할인을 해준대요. 이렇게. 그러면 티맵에 내역이 다 누적된대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과속, 이게 다 누적을 해놨대요. 데이터를. 그게 80점 정도 넘어가는 게 최고 높은 사람들이래요. 근데 박음 이사님 100점이요. 그 보험사 직원이 기절을 한 거예요. 자기가 수만 명을 보험사를 이걸 해봤는데 100점짜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새님이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 보험사 직원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야, 나는 이 직업을 하면서 100점짜리 보험 이거를, 이 교통 준수, 이 속도 위반, 정지, 이 모든 게 데이터를 맞은 사람을 보니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내가 그때 예수 믿다고 얘기했어야 된다고 했더니 내가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재미난 얘기 뭐냐면, 저분이 지난주에 할머니가 106세? 103세, 그러니까 만 103세니까 104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장수하셨잖아요. 근데 주무시다가. 근데 재미난 얘기 했어요. 할머니 아드님 형제분이 좀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아버지가 막내시니까 이제 연세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아드님 형제들이 효자예요. 그래서 좋은 걸 자꾸 해다 드리셨대. 이렇게 뭐 그냥 뭐 약초고 뭐 고기고. 그래서 오래 사셨나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사람이 우리가 좋은 걸 먹어야 건강하고 어떤 삶의 기준이 필요하듯이, 그럼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벌도 로얄젤을 먹어야 여왕벌이 됐듯이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말씀의 꼴을 받아야 돼요. 아멘.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100점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저도 몇 점인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티맵을 거의 안 쓰니까 저는 81점. 전 100점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쓴 적이 없으니까. 한 2번 썼나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산다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은 뭐냐면 세상이 하는 걸 뭐예요?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하기 싫은 일을 우리는 또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를 거부하는 거죠. 죄를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에베소서의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단지 실존적이고 개인적인 삶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에베소 1장에서 나를 예정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공동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존 스토트 박사님은 에베소 강의 제목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개인적 말씀보다는 공동체성, 사회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걸음, 믿음의 삶이 빛의 걸음,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뭐예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죠? 중요한 건 뭐예요?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문화가 안 바뀔 것 같죠? 아닙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웃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러한 세속된 타락된 악한 문화 속에서 선한 문화로, 불의한 문화에서 공의로운 문화로, 거짓된 문화에서 진실된 문화로 바꾸는 삶, 걸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이 이렇게 연말에 무슨 뭐 영화상이든 뭐 연예인 대상을 받을 때 크리스찬들이 간증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왜 그분들이 연말 시상에서 가장 그 멘트 가운데 중요한 대목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신앙을 고백할까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면서 연애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일반 사람보다 수백 배 힘든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혹이 많잖아요. 여러분 법조계에서 신앙 지키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법조계 의사계는 다 조직 서열이에요. 쫙. 선배들의 권한들이 커요.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배들이 따라주는 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옷을 벗겠다는 정도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군대처럼. 근데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쫙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조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는 더 많은 피나는 뭐예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결국 인정받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들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예 해방운동한 윌리엄 윌버퍼스가 있어요. 이분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영국 국회의원으로 1787년 10월 28일 자신의 일기에 27살 된 젊은 청년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이다 기록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세기 말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들을 보유하고 있던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갖고 북미 대륙으로 실어놨잖아요. 노예의 상선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잖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인간 처우로 수송 도중에 그 아프리카 노예들이 20%가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노예를 가기서 켠켠이 칸을 이렇게 막 배에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착착착 놓은 거예요. 그 배로 가는데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다 쇠사슬 묶어놓고, 앉지도 못하고 바로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짐짝처럼 막 짐승들 옮기듯이 그렇게 나른 거예요, 사람들을. 그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가운데 중요한 거면 많은 경제적 이익 가운데 그것을 즐거웠던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거죠. 150년 동안 이릅니다. 150년 동안 노예를 옮겨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약 200만 명에 의한 노예를 수송했는데 그 당시 영국 수입의 국가의 수입의 한 해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예의 이 상선 배 선주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냥 뭐 노다지죠. 외소한 제국의 윌버퍼스는 무려 150번이나 의회에 가서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테러 위협도 있고 뭐 엄청난 생명 위협도 있고 150번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영국이 진정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노예 제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 노예 제도를 용인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는 제국은 역사에 없습니다. 2번에 걸친 암살 위험, 갖은 중상모략, 엄청난 도전을 외롭고 기나긴 싸움을 하게 됩니다. 1833년 7월 27일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앞에 뜻을 세운 지 46년 만에 영국 국회는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윌버포스는 이제 타락한 영국 사회를 곳곳을 개혁해나가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지원하고 문명 퇴치에 적극 앞서게 됩니다. 과도한 노동 시간을 제한시키고 어린이 노동보호법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를 합니다. 상류사회 남자들의 결투 제도 폐지 앞장을 섰고 호합한 파티만 입살던 귀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고 영국 사회와 문화가 바뀌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말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지는 역할을 했어요. 이 한 사람이. 매일 2시간의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는 빛의 삶을 살았어요.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아실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윌버포스와 같이 불의에 앞서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북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동포 아닙니까? 제주 극동방송에 있습니다. 제주에 극동방송 기지가 있나 봐요. 제주도에. 전 놀라웠는데요. 제주도에서 극동방송 송출하는 게 북한 연변까지 가나 봐요. 그게 이게 국제법상 이게 남한에서 송출이 못 가게 돼 있는데 이 섬은 또 괜찮나 봐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내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주 극동방송에서 그 주파수를 보내. 그리고 되게 세게 보내나 봐요. 근데 북한의 동포들이 그 라디오를 구해서 이 그 극동방에서 보낸 라디오를 듣고 채널이 고정돼 있으니까 남한에서는 그걸 청취해요. 그래서 이런 그 광목 같은 아주 그냥 종이가 조리 안 좋죠. 근데 거기에 글을 써가지고 배달된 거예요. 극동방송이. 너무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극동방송 힘들고 이제 이게 사업을 포기해야겠구나. 이거 이제 그냥 너무 뭐 청취자도 별로 없고 수익도 없고 운영을 해야 되고 직원도 월급 주고 장비도 납부되고 그만둬야겠구나. 근데 북한에서 온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은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개가 됐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남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있다고. 전멸되지 않았다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 위해서 자기들은 기도하고 있다고. 조국의 해방되려 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복음으로 통일되려 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다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다시 용기를 얻었대요. 그 편지에. 그래서 다시 막 그런 미국 사회에서 재미동포 사회에서 또 북미에서 많은 또 사업가의 복지가들이 후원을 해서 장비들 다 바뀌게 되고 또 이렇게 다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의 그 편지 하나가 또 누군가의 한 사람의 그 헌신 하나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난 바뀐 존재니까. 그럼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타락한 삶을 살고 이제 방탕한 삶을 살았으면 이제 뭐예요? 나는 본문의 8절 말씀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돼요. 이제 나 안에 잘못되어 있는 관들을 벗으세요. 아멘.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을 벗으세요. 아멘.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세상 그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잘 봐야죠.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자녀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되죠. 본문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했어요. 진실함. 여기서 착함이란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란 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과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인가를 항상 뭐예요? 내 마음과 행실을 뭐예요? 살핀다는 거예요. 또 의로움은 뭐예요? 디카이오네란 말인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는 것인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는 것인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함은 뭐예요? 알레데이아란 말인데, 생각이나 행동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인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뭐예요? 생각하고 깨닫고 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내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을 닮아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왜? 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착하고 의로움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이게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할렐루야. 이 기준이 있어야 이게 어둠의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이게 죄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죠.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젠 주님의 마음 속에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나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내가 또 잘못했구나. 김한희 목사, 너 잘못, 나쁜 놈이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스스로에게 책망할 수도 있어야지. 여기서 쓴 만 엘렌코라 말은 야단치고 꾸짖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폭로하고 밝히 드러내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망합니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정으로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본인이나 잘하지, 본인이나 똑바로 살지 뭐 이렇게 했다고 훈계를 하느냐고. 자기가 봐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소경이 가리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거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고민하고 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어떤 기준이에요? 여보, 당신 예수 잘 믿었으면 어떤 기준이에요? 본인의 기준은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야죠. 말씀의 기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 왜 죄를 책망하고 멀리해야 되느냐? 거기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열매 없는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매 있는 나무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말씀을 떠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안경관을 끼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일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이 분명한,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삶에서 분명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다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